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3페이지 부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항상 들어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래 희망에 관한 질문이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생도 그 전이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5살이거든요. 걔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이전부터 대학을 졸업할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모두에게 빛나도록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머릿속에 최대의 관심사를 말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아들에게도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녀석은 3살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걔는 뭐가 되고 싶어 하면 아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걔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느 날 제 첫째 아들 리건이는 이제 중장비에 매우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어느 날 제가 리건이에게 리건아, 너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이 녀석이 리건이는 포크레인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기억에 남을 정도의 어린 시절에는 판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 워딩에 지금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말에서 느낌이 뉘앙스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판검사예요. 판사 검사가 아니라 판검사. 왜냐하면 이게 제 소원이기보다는 저희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할머니의 소원이 메모리된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규 뭐가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판검사가 되고 싶다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대답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을 즈음에는 그 판검사가 나의 꿈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그 판단이 된 이후에 저의 장래 희망은 카피라이터였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쯤에 도서관에서 우연하게 빌려보았던 그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의 광고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저의 삶의 시선을 완전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한동안 오직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대학도 알아보고 그걸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많이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를 간 이후에는 노래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중창단의 서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보았던 선배들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열린음악회에 한 선배가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멋있었어요, 선배들의 모습이. 근데 당시 현실적인 문제와 당시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제안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거의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사역자가 되기로 하고 중간에 잠시 방황하는 시간도 있긴 했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무언가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조금 더 살펴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 영향을 끼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검사를 생각했던 때는 아니었겠지만 카피라이터가 하고 싶었을 때도, 음악가를 꿈꿨을 때도, 사역자로 살아오는 지금에도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가에 관한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이 하고 싶은가에 대한 중요한 명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일을 통해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생각은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을 잊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는 또 말로써 영향을 끼치려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꼰대도 되고요,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런 유행어도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무엇을 통해 어떤 것을 줄 거냐 하는 이 질문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이 실제적인 선생의 자리는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시대의 초대교회는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한 당국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성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분이 다시 온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실제적인 막연함 가운데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면서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곳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본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자기의 주장을 서로 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그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이 나눠지고 갈등이 생겨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모임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인간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우리도 종종 듣곤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인간은요, 원래 그래 왔어요. 원래 이기적이고 원래 자기밖에 몰라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요, 지극히 본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볼 법한 공동체적인 갈등을 가지려고 그런 이유들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단단하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그래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패가 나뉘어지고 그렇게 당파가 지어집니다.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는 영향력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요, 마치 이전에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하루 가던가요? 1시간?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하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가요. 문 밖에 나가면 차 운전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빠져?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1시간도 안 가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말이 좀 길기 때문에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좀 읽어드릴게요. 참 잔혹스럽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혀는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러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잔혹하게 느껴지십니까? 몸서리 쳐지세요. 잔인은 어떻게 저렇게 표현이 되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지만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입, 내 몸의 혀, 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나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입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이고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혀로 이같이 치욕스러운 일들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는요,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얼마의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흉내는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거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몸뚱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뭘 고민해요? 오늘 내 한마디 말이, 내 말이 지옥불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라버리진 않을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되진 않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꼭 한마디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죠? 마치 시험이라도 하는 듯이 분명히 이 말씀 듣고 가잖아요. 집에 가든지 내일 직장에 가시든지 이런 마음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한마디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맙니다. 생기고 말아요. 심각해 보이는 갈등의 내용들을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상당수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요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야 말 때문에 수많은 공동체가 깨어졌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졌어요. 주변의 가족들 또는 함께 살아가는 가까운 사람들이 간혹 잘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과 같이요, 손가락질하고 율법을 들이밀면서 기준을 넘어야 용납해 준다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다 못하겠으면요, 한 번 더 참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다 못 참겠으면 한 번 더 참자. 좀 안 따라하시는 분들 한 두어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다가 못 참겠으면요, 말로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부분, 그 사람 때문에 어긋난 부분, 그 사람 때문에 어그러진 부분, 내가 가서 따스한 손길로
따스한 마음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부분 채워서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흔적이 사라진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 흠집난 부분이 아무렇지 않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껴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를 닮아 섬김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저도 이게 말이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요 바꾸고자 한다면요,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는데 영어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배경을 거슬러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한다면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결코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모으라고 말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권력 앞에 엎드려서 그 권력의 줄에 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꼭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문화권에 가서 모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일본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먼저 가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워크숍을 한번 먼저 가가지고 이제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거주하는 그 한국인 청년 한 명의 가이드를 받아서 일부 일정을 소화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요 한국인 형제인데 너무 그 일본 말을 잘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저야 어차피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그 말이나 다 그 말, 우리 말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당연하게 잘하게 들리겠지만 같이 있던 그 일본인 목사님도 그렇고 일본 그 오랫동안 다니셨던 선교사님도 그렇고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그 형제가 일본에 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2년 정도밖에 안 됐냐?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읽고 쓰고 잘하고 일본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일할 만큼 그렇게 탁월하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문화는 아예 접하지를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습득, 물론 관심도 있었겠지만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어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말씀에 오로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익숙하다고 세상의 방식만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방식이 나를 뒤덮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채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한마디는 한 사람의 삶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 앞에 세우고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 직전에 그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갔습니다. 그 주에만 갔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해양경찰에서 복무를 했는데 제가 그 복무하던 그 해양경찰서와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버스로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병장이라 그러죠. 병장 때는 뭐 거의 뭐 매주마다 나가서 교회 분들이 얘가 군대를 간 건지 제대를 한 건지 뭐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자주 교회에 갔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이제 저녁 직전에 마지막 휴가를 나가서 이제 출석하던 교회를 갔어요. 근데 매주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 지도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뭐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수첩 들고서 뭐 계속 쓰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그래서 이 양반이 무건 수원을 하시나 뭐 하시는 건가 막 싶어가지고 얘기를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파서 말이 하기가 너무 힘들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에 작은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2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의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 주일에 이제 교회를 찾아간 저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주 봤지만은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부대를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간에 교회를 찾아간 저를 부르시더니 본당 뒤편에서 가지고 있는 메모지에 한마디를 적어서 저에게 이렇게 쓱 내미시는 거예요. 그 메모지에 써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 목에 혹이 왜 생긴 것 같니? 나는 너가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써서 한 거예요. 되게 좀 어이가 없죠. 소위 말하는 말로. 뭐 별 말도 아닌데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당시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이면 제가 찬양 인도도 뭐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저 목사님은 하는 게 당연했겠지 했는데, 노래야 뭐 그렇다고 쳐도 그때 제가 기타를 치던 찬양이 딱 한 곡이 있었어요. 실로암이었거든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인터벌 시간에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타를 하나도 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C 코드, F 코드, G 코드 3개밖에 못 쳤어요. 그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리가 없다 생각을 했죠. 근데 무슨 영문인지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셨고,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를 서게 되었어요. 아는 기타 코드 나오면 치다가 안 하면 서 있고, 아는 코드 나오면 치다가 서 있고, 가끔 노래도 까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찬양 인도가 어느 날은 대학교의 전체 이 학생들의 영성 집회에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됐었고, 청소년 집회에도 사용하게 됐었고, 지금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게 되는 이렇게 이어지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한마디, 내 목에 혹이 왜 생겼을 것 같냐. 그분의 삶이 여러분 엉망이었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볼품 없었다라면은 저는 그 한마디의 말도 아주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통해 저 또한도 청년 시절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때 그 내 목에 혹이 왜 생긴 것 같냐라는 그 말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표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제자로 따르기로 했고 그 삶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눌러진 한마디를 통해 한 사람을 세우셨고, 우리의 절제된 행동을 통해 회복하시고 세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뚫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세상 가운데에 청명하게, 세상 가운데에 반짝반짝하게 빛나도록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우리 장춘교회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마땅히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탁월하게 감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르고 동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탁월하게 전하는 우리 장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